우상인가 하나님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핵심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인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면 뭔가 시대착오적인 생각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얘기하면은 무슨 원시인들이 희한한 조각상이나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대 우리에게 우상은 과거 고대 사람들이 섬기는 것과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이미 친숙하게 다가와 있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인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우상에 대해 말합니다. 사무실이나 헬스장, 스튜디오와 경기장 같은 곳은 신전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란 복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미모와 권력, 돈과 성취라는 현대판 우상은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깊숙이 퍼져 있어 부지불식간에 신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인기와 사회적인 지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버킷리스트. 그래서 내 인생에 꼭 이거는 다 해봐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목숨 걸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의 재미를 딴 데서 얻지 못하고 여기서 찾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버킷리스트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기둥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상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볼 것 없다는 거죠. 그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럴 필요 없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징조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늘을 조성하시고 하늘을 움직이시는 분인 것이죠. 하늘을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상은 3절에 산에서 벤 나무로 만들고 기술공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그것은 은금을 입히고 목과 장도리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한 물건이라고 얘기하죠. 5절에 우상의 모양은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려면 사람이 들쳐매야 될 정도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상은 화도 주지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상은 섬기거나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6절부터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예레미야가 선포한 건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6절부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복과 화를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7절에 이방 왕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지혜로운 자들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똑똑함을 자랑하지만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만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상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절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오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아멘.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우상은 결국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8절의 말씀처럼 나무입니다. 그 기원은 나무라는 거죠. 나무가 말을 합니까? 나무가 움직이기를 합니까? 어떤 과학자들은 자세히 관찰하면 움직인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나무는 움직인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나무는 무능한 존재이고 나무에서 비롯된 우상은 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영원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동하심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상이 인간이 만든 신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신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것을 자기 스스로 쫓고 섬길 수 있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분을 붙들고 사람을 만드신 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사람들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한계가 있고 수명이 있고 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를 쫓아가며 마치 파랑새를 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이스라엘은 결국에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우상을 설명합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은 세상을 만든 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의해 폐기 처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에 녹이 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에 습기가 차고 나무가 갈라지고 부러지고 다른 페인트를 칠하지 않으면 형태가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우상의 나무는 다른 나무로 결국에 대치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우상들은 점점점 회파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조성하셨으며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깁니다. 14절에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을 깊이 해보고 묵상을 깊이 해보면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들의 힘과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방 신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원래 이방인들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다스리는 존재는 이방의 신이고 저 우상의 조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그 땅에서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직장을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수준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시험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려움이 딱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풀 때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막상 거기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다른 거죠. 여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는 사장님 또 그 회사의 상사들과 모든 그 회사의 분위기가 압도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막상 어려움 당하니까 누구를 찾냐면은 거기에 있는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 땅을 다 정복했는데도 막상 그 땅에 들어가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즐거움과 복을 얻기 위해서 또 화를 피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냐면 이방신을 찾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우상을 제거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깊이 생각하며 우상이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은지를 알고 또 깨닫고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인데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보고 느낀 대로 행동할 따름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지혜가 자랑이 돼서도 아니고 너희의 용맹이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고 너희의 부함이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된다. 너희가 자랑할 것들 내세워야 될 것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은 것이고 무식한 것이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찌 믿겠습니까? 또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을 무슨 말을 듣고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전해야 되는 거고 가르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만 해도 안 되고요. 말씀만 봐도 안 됩니다.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책 가지고 어디 산에 들어가고 10년 동안 이 성경만 보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단이 된다고 그랬죠. 이단이.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잘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삼국 시대 그때 책만 펴놔도 우리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조선왕족 실력 펴놔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정말 고대에 기록된 어떻게 보면은 그 외국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도 모르고 도대체 여기서 나오는 비유와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설명을 들어야 되고 배움을 가져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성경만 딱 들고 가면요. 자기 마음대로 짜맞춰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보면 우리 성경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씁니다. 똑같은 성경 써요. 물론 신천지 보면은 옛날 성경 있잖아요. 개역 성경.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인데 옛날 개역 성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막 요리조리 짜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통적인 기독교 전통에서 내려온 해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준 성경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제자들에게 성경의 해석을 해줬던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듣고 잘 익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이 어디서 그냥 들은 것과 같은 것,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고 어리석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을 반드시 심판하고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또한 제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6절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마지막에는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분깃, 야곱의 기업인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주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 중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심판 중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위기가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깝고 통탄하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희한해요. 어렵고 힘든 일들 당하면 마땅히 신자라면 기도하러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 주변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얘기하고 또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자꾸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또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로 마음 깊이 절절히 우리가 안다면 마땅히 주님께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다른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죠. 우상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가 만든 네 손으로 만든 우상 거기에 왜 절을 하고 있냐? 이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을 만드신 분을 붙들고 의지하시겠습니까?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안다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의탁하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